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한 절 한 절 5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북 대구 근교에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산.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한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성이 오 씨는 아니고 5명의 형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오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부자가 사업 때문에 직장을 대구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산교회 재직들은 한걱정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고 또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운영이 됐는데 한꺼번에 5명이 다 대구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교회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안두화라는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그렇지만 영어 이름은 에드워드 아담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이 말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에서 얘기하는 거야. 글쎄 우리 지산교회 정말 재정에 큰 몫을 담당했던 5명의 형제 오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 운영이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산한 거죠. 선교비 좀 많이 줘서 이거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이제 한숨 막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참 그거 문제네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산교회 재직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더 큰 걱정이요? 더 큰 문제요? 그게 뭘까요? 하니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지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5명 다 따라가면 이거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보이는 그 사람들만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던지 참 그렇군요 하면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재정적으로 더 넉넉해졌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럽시다. 오늘 오전에 그 성령님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기 간증 바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렸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살펴봤어요. 하나는 뭘까요? 이러니까 설교할 맛이 나겠죠. 이야, 이거 신기하잖아요. 오전에 설교한 건데 오후 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또다시 오전 설교 또 해도 되네.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말 다 하고 있네 이러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 머무르는 믿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만드시는데 바울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만 알기로 자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또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얘기해요? 나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는 것이죠. 모르면 말 못해요. 틀릴까 봐. 근데 아니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무시합니다. 또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로는 자신의 신분과 업적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아멘.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박시원 친구, 배설물이 뭘까요? 배설물 한자로 안 좋아해요? 우리 주일 학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똥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는데 이 배설물은 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똥처럼 여긴대요. 여러분 똥이 아깝습니까? 똥이 아쉬워요? 똥을 보면서 그래 나중에 다시 쓰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똥 얘기하니까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아깝지가 않대요. 그거 나 나중에 다시 쓸 거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정말 이 바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 주셨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대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대요.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감춰 두셨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진리이십니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영적인 일을 분별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여러분, 분별이 뭐냐면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색깔을 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자, 점이 보인다. 시력이 0.1.0. 네. 하얀색 종이가 보인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점이 보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것도 그래요. 점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점은 이 종이에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큰 흰 종이는 잘 못 봐요. 이 점만 봐요. 이 흰 종이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달리 봐도 문제보다 내 주위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흰색, 검은색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색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 어떤 증상에 따라서 색약이 있고 색맹이 있습니다. 색약은 정상인보다
색 구별 능력이 좀 약한 상태, 색약이라 하고요. 색맹은 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구별하는 것을 색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색깔을 구별하듯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되면 분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합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이 첫 번째 성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되었다 했지만 시나의 산 엘투가 탐이 났어요. 금덩이가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훔쳐서 자기 침상 밑에 두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아간만 죽나요? 온 집안이 죽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발람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고 믿는 선지자였지만 자꾸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자리로 유혹하니까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러 가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지만 아니 나만 장군이 그냥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해서 좀 우리 여기 저 신학생들 왔는데 좀 주라. 그래가지고 챙겨왔다가 나만의 문둥병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욕심으로 인하여서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구원을 얻나?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깝게 죄를 멀리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멀리하게 만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 믿음과 또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딱 정해 놓고 이제 사무실에서도 성도들하고만 같이 있지 않고 또 문도 열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차를 탈 때는 항상 뒷자리에나 될 수 있으면 안 타는데 같이 안 타는데 뒷자리에 태우고 막 그러고 목사님 어디 가면 같이 가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하도 너무 유난을 떠니까 목사님 어디 간다니까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냥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우리도 보는 눈은 있어요. 타라고 해도 안 타요. 막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가능해요.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구나, 뭘 싫어하시구나, 성령님께서 이 일로 근심하시겠구나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어찌 보면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그 일을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